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이광음 목사님께서는 안양 신강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동아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과 같은 길을 또 목사님이 영성이 있으시고 주님과 가까운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분이라서 초청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시와 지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님이시죠. 우리 조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혼례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항상 잔치가 열려야 됩니다. 결혼식과 같이 새 성도를 데리고 와서 주님과 맺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새 성도를 데리고 와서 주일마다 주님과 이렇게 중매시켜줘서 주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잔치집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잔치집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잔치를 열었을 텐데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도 문제는 생긴다. 이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죠? 작던 크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로 인해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잔치의 즐거움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만 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감지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오늘 우리들 향해 많은 말씀을 특별히 종말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말세라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던 그 소리를 수십 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다 졸며 잔다. 그게 교회의 현상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다 졸며 자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모든 성도들이라 늘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깨어있어야. 잠자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인한테 가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딱 생기면은 뭐가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골몰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죠. 왜? 주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를,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는 주님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주님께 패스해야 돼요. 예, 맡기라고 하는 이 말 뭐 잘 들었을 테지만은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은요, 그거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그 염려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내가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야, 건수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 마리아와 같이 문제가 내 눈에 띄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라는 거죠. 그게 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가까운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한다고 왔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로 내가 오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오면은 한 30명은 따라옵니다. 아니, 교회 개척했는데 30명, 장로님 한 분하고 30명 오면은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온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는데 누군가 그 일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거기에 또 다니엘에게 그 일을 통해 큰 비밀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실천하실 때 그 문제를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관한 말씀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3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되죠.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교회에 또 어떤 성도들,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어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반드시 그것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흉보지 말고 그걸 품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보일 때 걱정, 근심하고 그것을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아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마리아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 집에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9가지 채우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아까 배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게 뭐죠?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필요한데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만 맞겠죠. 그런데 아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 순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 앞에 왔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좌우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백성들은 그냥 막 아우성 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두드려 패라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홍해가 지금 막 철렁한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통풍을 부시더니 홍해를 쫙 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는데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뭘 찾아야 돼요? 우물을 찾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또 아우성 치니까 모세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 덩어리를 치라는 거죠. 아니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바위 덩어리 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죠? 예?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잖아. 아니 세상에 바위에서 뭐 물이 나올 수 있느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멍청해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쫙 깔려서 그 바위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위를 때리는 바위를 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물을 내시는 분은 그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랍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시라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즐거움이에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 3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그같이 마음이 흡족한, 그게 목회의 즐거움이고 그게 목회의 굉장한 그 자신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지금 저기 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부흥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피부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가려움을 못 견디어 긁고 또 긁어서 이제는 문둥병자를 방불케 된 이 교회 집사님의 청을 들은 목사님은 큰일 났다 싶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뭐냐? 피부병에 걸린 집사님이 똥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도 목사님은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걸 말해줘요? 맨날 고민합니다. 맨날 고민해.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배꼽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다. 몇 날이 지난 뒤 병을 고치기는커녕 좋은 성도 하나를 잃게 된 목사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좀 응답을 주셔도 상식적으로 주시지. 상식적으로 주시지.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셔서 주의 종을 곤란하게 만듭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 어차피 약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판사판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긁고 막 긁어서 피고름이 철철 흐르던 몸을 이제 재래식 똥통에 들어가서 푹 담급니다. 그리고 나와서 씻었는데 그게 냄새가 가십니까? 집안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피눈물로 씻고 씻어도 냄새가 안 가셔요. 그뿐인가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병이 막 고름이 든 것이 막 더 성이 나가지고 그냥 막 뻘겋게 이렇게 해서 똥독까지 올랐어요. 이제 똥독까지 올라. 부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우리 신랑이 이제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목사님은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지. 달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저리며 며칠을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은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상처마다 딱지가 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린 사이 살같이 깨끗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희한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것을까지 뺏어서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그것까지 뺏어 먹어요. 근데 그게 그 과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니 아들 하나 줘놓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랐더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 줘놓고 죽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후손이 번성을 합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는데 정말 그런 일 시키면 순종할까? 여기는 다 하겠죠. 여기는 다 할 거예요. 우리 동네는 잘 안 할 거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런 성도들 만들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마음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빨리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모자람에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 모자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 이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 때문에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어떤 것이냐? 백성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11조라는 것,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명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엘사에게 오죠. 근데 엘사의 집 앞에 딱 왔는데 엘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웃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가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내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얼굴도 안 비치고 말이에요.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자. 갔으면 아마 그는 문둥병 앓다가 죽었을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게 뭐 힘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절대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있습니까? 쉬운 거 시켜요. 아니 7번 몸 씻으라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남 문득병원 치니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마냥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거 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킬 줄 알고 겁내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만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인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전에. 근데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처음 봉고차 샀습니다. 내가 그때는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운전도 할 줄 몰랐어요. 차는 샀는데 운전을 사려고. 근데 이인희 집사님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차 좀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운전을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 이렇게 실어 날리는데. 근데 이 이인희 집사님 남편이 발에 무좀이 그 피부병이 얼마나 악한 피부병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 동네에 가면은 포도원에 가면은 문둥촌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문둥이들 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문둥이 살았다. 그래 거기에 가면 피부약이 최고입니다. 문둥병 환자들 치유다. 거기 가서 피부약을 갖다 사다가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무 약을 갖다 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그 양반이 서신데 서 선생님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차를 운전하라고 그 발로 엑셀레터를 계속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하나님 치료해 줄 겁니다. 나는 뭔 배짱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나와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낫디요. 그렇게 고치려고 뭐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됐는데 운전을 하니까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막 해요. 하나님 믿고 막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또 김순애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700만 원 전세로 있었는데 주인이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 그때 어디 가서 방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가지고 전세도 이제 가서 얻을 수 없어요.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랬어요. 맨날 이사만 다니지 말고 가서 집 사. 그랬네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 집 샀어요. 물론 뭐 유흥자 끼고 그래서 샀겠지. 집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여기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종의 말을 책임지신 겁니다.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무태서 좀 띄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띄웠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다 들었겠죠. 근데 한참 가르치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게 중요해요. 그 물을 내려라 하루 끝났으면 고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아니 밤새도록 그 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 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물이 찢어졌다. 그래서 2배,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다.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망본다. 망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해야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명령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행함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내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선택해서 내 것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뭐 될 법도 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믿어지든 말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경우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선택해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 선택이 믿음이다. 그걸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일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고 흥왕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우리 여기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저 여기 하인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면은 되는데, 이거 어설프단 말이에요. 어설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다가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오늘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을 채찍질에 도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모자람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만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